났다 이래 뛰어갖고 이제 뭐하면 큰일 났다 그죠? 쫓아낼까 이가? 지금 성경책 하나 갖다 달라고 부탁을 살짝 드렸거든요. 그때까지만 좀만 기다립시다. 먼저 시작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딱 이분은 공부를 역시 열심히 했다. 막 성경이 화려합니다. 야, 진짜 이런 분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이거 뭐 내가 가르칠 것도 없겠는데. 예? 이거 가르칠 것도 없겠는데. 그래요. 자, 성령기도의 조 여기 맞죠? 네, 엉뚱한 데 온 거 알지? 지난번에는 성체신심 세미나 떠갖고 나는 성령기도인 줄 알고 한참 얘기하다가 보이긴 신부님 이건 성체신심 가는 거래. 그래 좀 부끄러우십니다. 자, 성령기도회라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성부와 성자와 이 중에서 성령이신 분,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부는 낳으시는 분, 성자는 그 낳음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그 두 분에게서 바라시는 분으로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죠. 이 천주교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잖아, 그죠? 엄숙하고 정적이고 형식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이 모종의 반작용으로 안 되겠다, 좀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기도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좀 흥분하는 쪽으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는 너무 하고 지내왔으니까 이제 그 반작용으로 좀 분위기를 업 시켜보자. 그래서 이런 찬양팀이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고, 열심한 노래와 또 방언기도, 그죠? 신령한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를 많이 업시키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때? 신부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한단 말이야. 우리 신부님들은 이제 너무 그렇게 삼아 부담스럽기도 부담스럽고 막 우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자기들은 지금까지 신학교 안에서 묵상하고 성경 쓰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와가 왁자지껄 회사했기네 어찌할지 줄 모르겠는 기야. 일부 신부님들 외에는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양자를 다 골고루 갖추게 됐어요. 청년들 미사 가보면 자연스럽게 율동하고 몸동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꿔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또 반작용으로 말씀 안에도 성령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성령이 아니 계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가 순진한 마음으로 밥만 묻어 성령의 일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와 없어요. 꼭 성령이라고 노래를 열정적으로 하고 떠들고 막 그렇게 사야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도 성령의 감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회복세를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기도회 안에서도 보다 좀 더 특강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의 이 지금까지 흥분되었던 여러 가지 영역들에 더해서 보태서 이제 마음 생각과 그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것도 성령의 움직임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시점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은 그렇게 다져지는데 교회에 힘이 없네. 자꾸 사람이 쭌다. 이어만 봐도 그래, 내보다 젊은 사람 짜더라 몇이나 되겠노? 내 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서울이 이 지경이면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인자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뭐 간다 한 명씩 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사람이 갑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본당이 초전성당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열심으로 선교를 해가 사람들을 좀 모아봤어. 이 200명밖에 안 되는 주일 미사 다 합쳐서 200명밖에 안 되는 본당에 이번에 예비자가 14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박수 치면 자꾸 시간 갑니다. 근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90몇 세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 끌고 모아봐야 어르신들 바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예.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다시 성령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바로 세워야 그 내면, 바로 선 내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외적 활동을 하더라도 껍데기 신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옛날부터 성경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출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되는 이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기도회 안에서 그런 것들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요즘 감 많이 나오잖아. 요새 시골길에 저 운동하러 댕기면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우리 뭘 해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감 잘 잡아야 됩니다. 그 감을 잘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 꽃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늦은 것 같지만 언제든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 코에서 숨이 떨어지는 때까지는 모든 것이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뭐 아브라함이 알을 몇 살에 낳았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늙음하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라이 그 아가 얼마나 귀했겠어, 그지요? 가 뭡니까? 이자로 시작해서 악자로 끝나는 그 세 글자. 아이고 안 돼. 모를 줄 알았디.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느냐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느님이 또 바치래. 예. 자, 우리가 내면에 갖추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에? 아니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 내 집에 가야지. 자, 원래 계획을 보고 잠깐만. 그래 시간을 대충이라도 알아야지. 막 그냥 가만 놔두면 막 계속 지킨다 했겠니. 자, 미사 안수가 있어야 되니까 4시까지니까 3시까지 3시에서 40분 정도. 40분 만에 미사와 안수가 끝납니까? 아니. 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1시 40분, 2시, 3시, 4시 2시, 3시, 4시 2시 반 2시 한 40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1시간 10분 달립니다. 자, 시작부터 가면 너무 길고, 사실 여러분 이거 오늘 들으면서 들어봤는데 캐야 됩니다. 낸지 한번 물어볼게다. 들어봤는데 캐야 돼요. 들어보면 압니다. 자,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봅시다. 5장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사실 앞에 부분부터 이제 하여튼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데는, 자, 여러분들 아까 점심 묻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가갖고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있는데 점심 꼭 드셔야 됩니다. 점심 드셔야 건강합니다. 이 칼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피골이 상접해갖고 막 손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밥을 저 차려놨는데 그 밥 차린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 식사하십시오. 해야 되지요. 바오로 사도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거기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 갈라티아라는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육신과 영신, 영혼 사이의 이 간극을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에 잠들어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육체적인 영역으로 뒤바꿔 와서 마치 이 육체적으로 뭔가를 작업을 수행해낼 때 자동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거머쥐는 듯한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그와 비슷한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네, 자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언급되는 것은 그 전에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요. 아니,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자유는 일찍부터 있었지 자유가 없었던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었고 갇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잘 떠올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데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근데 여기에서 자유라는 것이 그냥 자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이라는 것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죠. 근데 종이라는 것 옆불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은 어디 있다? 종이라는 것 위에 계십니다. 그죠? 자, 위에 계시는 분과의 유대관계 가운데에서 하나가 종이라면 위에 계신 분과의 전혀 다른 유대관계 속에서 다른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 마차 보이소. 모르겠죠? 아들내미, 자식, 내 새끼, 우리 아이들과 종은 다르다. 종은 필요할 때 쓰고 쓴 만큼의 최소한의 무엇만 보장해주고 반항하지 않을 정도만 먹여주면 되는 게 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언젠가는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갈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종과 아들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아들도 지금 당장은 모든 걸 가진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 해야 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상속에 대한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고, 종은 어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면 안 돼요. 종처럼 하는 사람은 늘 주눅 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섣불리 했다가 내가 혹시 쫓겨나는 건 아닌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실수를 해도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가 종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종살이의 멍에가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노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비자가 이제 신앙에 갓 들어와서 정말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천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비자들 중에는 지금 우리 성당에도 비슷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저를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이제 선을 잠깐, 근데 그건 악한 의도로 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넘는 거지만, 적지 않은 신자분들은 제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호래비 냄새 나나 봐. 밥 먹자 하고 앉으면 내가 먼저 식당에 뚝 들어왔고 자리를 뚝 잡고 앉잖아요. 다 피해가 젖지 않는다. 겁이 그래 나나 봐. 물론 알죠. 삼간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성 속에는 뭔가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인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도 하느님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하느님을 지나치게 격식을 차려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그 가운데서 항상 그 장면만 보면 눈물이 글썽거려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모님이 지금도 말하려고 하는데 막 감정이 올라온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자빠져 십자가를 메고. 근데 그 장면을 성모님이 그 골목에서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장면을 떠올리는데 뭡니까? 꼬마 예수님이 엄마한테 막 오다가 하고 자빠지. 슬로우 모션으로. 그라이끼는 성모님이 갖고 우쭈쭈 해준단 말입니다. 그게 뭐다? 자식이에요. 내 새끼. 아들이라고. 종새끼는 종새끼랑 감별나. 뭐 개새끼도 아니고 그죠? 종의 자녀들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종살이의 멍에 위협이 우리 근처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종살이의 멍에를 메어 놓으면 야는 일을 잘하거든. 겁을 잔뜩 지어 놓으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그 간극을 싹싹싹싹 넘나들면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이 확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물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많죠. 그 덕에 열심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덕에 충실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 이제 세대가 달라지면서 어르신들만 남은 거야. 아들이 성당 옵니까? 안 와. 와. 가들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는 가운데 신앙이 눈앞에 펼쳐지니 굳이 신앙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울 이유도 없고, 어차피 세상에서조차도 기업에 있다가도 나가고 공무원 하다가도 나가는 세상이 됐으니 그래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하다 그냥 알바나 하고 좀 벌어다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 한 공동체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기반에서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인들을 돈독히 신앙 안에서 머물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러나 옛날에 신부님들이 고해서 안에서 바락바락 까음질러도 괜찮았어. 신앙생활 고통하면 안 돼! 막 판공 보러 가갖고, 그죠? 판공이라는 게 뭡니까? 찰고 아닙니까? 찰고. 그동안의 공을 판단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나? 저 아침 기도 열심히 하고 저녁 기도 한 3번 빠져. 뭐! 저녁 기도를 3번 빠져 뭐! 지옥!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물론 이까지는 안 했겠지. 근데 신자들의 느낌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도 그래. 성사 보러 가면 뭐합니까? 주일 미사 몇 번 빠졌는가? 금육대 소고기 다시나 묻나? 계란은 묻어도 되는 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막 그렇게 쌓고 앉았는 기라. 두려움의 신앙인 거죠. 왜? 종살이의 멍에는 너무나 쉽게 우리를 얽어매어서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일하기 쉽게 만들어주니까요.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유는 끌림이에요. 종살이는 강제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자유는 뭐가 자유예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 선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자, 나 바오로가, 저는 요셉이고요. 갈라티아서를 쓴 사람 바오로께,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정체성에 들어있는 하나의 예식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이제 지금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들이었고 12사도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눈을 확장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할례는 뭐예요? 고래 잡는 거죠. 포경수술 아닙니까? 포경수술. 포경수술 뭐 우리가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아들한테 야 오늘 돈가스 사줄게 어디 가자 걔가 잡아오는 거 아닙니까? 위생상의 문제로 혹시나 그냥 하면 이제 찌찌부리하고 막 냄새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 잡아놓자. 뭐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잘 안 한다죠. 예. 몰래 나는 내가 알을 키웠으면 알 낀데 그죠? 감각이 없습니다. 요새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요새는 아예 알을 안 놓잖아. 또 심지어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나자마자 시킨대. 와, 그건 좀 모르겠다. 뭐 요즘 기술이 좋아갖고 그죠? 뭐 별일 없겠지만 그 쪼매한 거를 그거를 죄송합니다. 자, 상상이 되네. 자,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격식과 형식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함으로써 나는 어떤 단계에 이른다라는 착각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게 본당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묵주기도 5단 하는 게 나을까요? 20단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수학의 민족이니까 그죠? 우리는 계산이 빨라. 20 빼기 5는 15. 20이 15만큼 나왔습니다. 났나요? 기도하는 거 한번 봅시다. 성부와 성자 은총이가다 가지 뭐냐 은총이가다 가지 뭐냐 은총이가다 가지 뭐냐 이래 하였기네 한 뭐 25분 만에 20단 끝내뿌 핥았다 5단 바친 사람 왜 바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성모님의 은총이 느껴져. 가득하신 어머야 마리아는 익한다고 5단 바치는데 한 1시간 걸리. 맛있게 바치는 기라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 20단 바치는 사람은 레지오 가고 활동 보고 하려고. 이 아침에도 5단 바치다 하지 저 아침에도 5단 바치다 하지 5단을 찐맛 없는 기라 그랬겠네. 20단 바치십니다. 가마 옆불떼기에서 우와 해준단 말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등급을 얻으려는 사람인 거죠. 할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안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덜 나아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니까 마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사물, 물건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한테 소용이 되냐 아니냐처럼 느껴지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드러나 있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충무공 하면 뭘 떠올립니까? 이순신, 그죠? 우리한테는 자도이라. 외국 사람들한테 충무공 하면 왓!
아닙니까? 예? 그건 뭔데? 몰라. 그 사람도 몰라. 왜? 우리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지위에 놓여 있는,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까지 더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선별받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정보적으로 내 머릿속에 쏙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이거는 누구라도 이 노래 가사 배우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와 어떤 내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가가 핵심 관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의미라고요. 관계. 이 관계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으로도 대체되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름 어떻게 짭니까? 볶아서 짜지만서도 깨를 한 개 들고 네, 요 깨 갖고 왔습니다. 방앗간에 요 기름 짜주소 하면 뭐라 해요? 끄지소 가죠. 와, 깨 한 개 갖고 뭔 놈 기름을 짜노? 한 말은 들고 와야지. 그 말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에서 조금씩 모을 수 있는 게 기름이라는 의미잖아요. 관계라는 것은요, 응축되어서 조금씩 확장되어 성장해 가는 게 관계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관계도 존재를 합니다. 한 번 만났는데 한 번만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거 보려고 내 부른 거 맞잖아, 그죠? 이미 저를 아는 분들은 이런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것도 관계거든. 저 신부님은 누가 불러도 올끄이고 시간만 허락한다면 누구 앞에서라도 가능한 그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걸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은 저 신부 와카노 저 신부 돌아가는 것 없다. 가톨릭 신부 맞나? 혹시 개신교 목사를 데리고 온 거 아닌가?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거 딴 거 다 안 배워도 되고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핵심을 둬야 됩니다. 내면에서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끌림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땡겨야 하는 겁니다. 안 보면 보고 잡고, 보면 끌어안고 잡고, 끌어안으면 결혼하고 잡고. 그렇다 하대. 나야 결혼 안 해봐 모르겠지만서도, 그러고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고 잡고 말이야. 사람이라는 건 진리니까, 그죠? 하지만 하느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내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 그 지복 직관을 한 분이시니까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라는 분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사랑하게 되는, 사실 법적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성당 갈 때 오늘은 요 앉고 내일은 저 앉고 내일은 저 앉고 그럽니까? 알걸. 왠 줄 알아요? 늘 앉던 데 앉는 게 제일 피네. 그 방석도 내 궁디 모양대로 싹 들어가 있고, 왠지 그래서 한 걸음만 옆이나 앞으로 가도 뭔가 어색하고 신부님이 내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 아닌데, 아무 관심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내 눈 피한다고 저 뒤에 앉거든요. 제가 요새 눈이 나빠져가 가까이는 안 비고 저 멀리가 잘 비. 그걸 몰라.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빕니다. 예. 자,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니까요.
마음은 유리그릇 하나와도 같아서 이 그릇 하나 있대. 이걸 경상도 말로 선낫곱제이라 합니다. 작다 이 말입니다. 선낫곱제이. 선낫 들어가는 곱제이, 막 코딱지 같은 거 선낫곱제이 들어가는 작다.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원하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으나 생각만큼 그렇게 넓어지지 않아요, 쉽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담아 놓으면 딴 게 밖에 나가 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실상 사랑한답시고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는 근본의 내면의 마음 상태를 뒤따라갈 뿐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돈이라는 건 뭡니까? 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욕구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세상을 펼쳐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성시할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우상의 핵심에는 그래서 결국 뭐가 들어있겠어요? 최고의 신 중에 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신이 뭐냐? 세 글자. 나 자신이에요. 우상의 핵심에는 내가 욕구하는 걸 들어주는 초월적인 존재가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 보러 댕기고 사주 보러 댕기고 뭐 이사 갈 때 날 받아놓고 뭐 아들내미 결혼할 때 날짜 받아놓고 생쇼를 하고 있어. 와, 그래 하마 나한테 뭐라도 득이 되겠지. 천주교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죠. 아무 날짜에나 가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손 없는 날을 뭐라 피해서 가나요? 이사를? 맞죠? 손님이 없는 날 가야 되는 게. 근데 우리는 그날 가. 천주교 신부들은 이사 갈 때 그날 더 싸. 그래, 그날 가. 상관없어. 마음에는 두 가지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역시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느냐? 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수행해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수행하고 그만큼의 성과를 내가 얻어내는 거죠. 결국 모종의 우상숭배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때요? 당신에게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좌 신부님들 주임 신부 되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랬거든. 왜? 보좌 신부를 해놓긴 해. 실컷 교사들하고 준비해갖고 신부님 이거 이 날짜에 이렇게 갈라 하는데 되겠습니까? 준비 다 했어. 프로그램 다 짜고. 안 돼! 하는 게야. 허패 디비지겠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해야 돼? 다시 다 짜야 돼. 근데 나중에 주임이 돼 보니까 뭘 알겠느냐? 최종 책임을 주임이 져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래라고 하고 왜 안 돼라고 하는지. 주로는 안 돼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일부러라도 안 돼라고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성과를 이루다 보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인연을 회복하는 사람은 주도권을 하느님에게 둡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당신이 다 해서 하고는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닙니다. 예. 하느님께서 나에게 밝혀주시는 것을 내가 성실히 이행하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다 갖추고 마지막 운전대를 그분께 드리는 개념입니다. 웬만한 건요,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직장을 들어갈까요? 말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내가 그 구원을 향해서 다가서느냐 멀어지느냐만 올곧게 식별을 하면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져 있습니다. 원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도 되고, 원하면 결혼을 해도 되고, 원하면 동정자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느님이 꼼꼼하게 보면서 야, 내 니 수도원 가라 했는데 니와 그 초전성당이 뭐하고 있노? 이까지는 않는다고. 하느님께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A나 B나 C나 다 똑같아. 예. 뭘 해도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과를 발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인자는 좀 그리워야 된다. 왜? 머리가 희끗희끗하잖아. 옛날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 좀 열심한 분들은 나도 수녀왕 갈까 해놓고는 주임 신부님 앞에서 그런 말 좀 하다가 낸자는 어느샌가 결혼해갖고 남편 죽네 좋네 사네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뭐 해? 다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어.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르신이 되면 세상 것들을 이미 겪을 만큼 겪었으니 한 개씩 손을 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달라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더지. 쥐가 쥐일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그 전까지는 쥐다가 이제 뭐까지 쥐느냐? 내 새끼까지 다 쥐. 니는 요래 해라 저래 해라 와 요래 안 하노 와 저래 안 하노. 이제는 손주 돌보잖아요. 손주까지 다 질락해. 와, 끝도 없더라고. 돈 욕심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겁을 얼마나 내는지,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무색해질 정도로 돈에 대한 사랑이 더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박혀버리게 된 겁니다. 손해를 1도 안 볼락해. 오늘 같이 저렇게 뷔페식으로 음식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마 그냥 자기 먹을만큼 먹고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가마 고기 없어. 싹 쓸어 담는다 카이. 다묵도 안 해. 욕심만 많아가. 설마 오늘 그러지는 않았겠지. 저는 못 빠실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랬으면 좀에 쪽팔릴 기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마이크 대를 선이라고 봅시다. 나 지금 선 안에 있어요. 그죠? 네. 쉽죠? 밖에 나왔다, 그죠? 쉽죠? 확고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안과 밖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나가 있는지가 금방 식별이 돼요. 그게 선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식별이 안 되는 게 있죠. 자, 제가 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그걸 왜 합니까? 반대로 선 밖에 있습니다. 그럼 선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바깥을 좋아해서 밖에 있는 거겠네요. 그걸 왜 하노? 누군가가 세리와 창녀라고 합시다. 야, 절마 저거 세리고 창녀고 저거 몸 팔아가 돈 벌고 저거는 돈 팔아가 돈 벌고 저 죽일 놈들 누가 압니까? 세리와 창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왜? 그들의 내면의 방향성이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너무너무 혐오하고 빛이 있는 곳을 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영혼이라서 하느님이 그에게 신비로운 도움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서 빛으로 이끌어갈지, 또 반대로 이 사람은 선 안에 있어. 아이고 직분도 못 있긴 해. 신부라 신부. 야, 맨날 기도하고 성물도 하고 짬날 때마다 성경 읽고 어이? 저 사람은 지천다 할기다. 누가 하나 말라. 본당에 와 있는 이쁘장한 아가씨를 늘 치다 보매 안수 줄 때도 할매들은 그냥 어떡하고 차보. 이쁘장한 그 아가씨는 오늘은 공평하게 줄게요. 오늘은 다들 짧게 줄 겁니다. 내가 집에 가야 될게. 예. 오늘 사람도 평소보다 많이 온 것 같은데 모르겠다. 100명 넘는 것 같은데. 자,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리와 창녀라고 해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을 갈망하고 안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안에 있는 것이 설령 사제고 신부라 하더라도 오늘은 누구하고 만나서 고스톱을 한 판 새벽 2시까지 치볼까? 그러면서 술은 시바스리가 18년산을 무볼까? 골프는 어느 돈 많은 신자를 꼬드기 갖고 내가 골프채를 한 개 선물 받아갖고 요번 월요일에는 저쪽 컨트리 클럽에 가고 다음 월요일에는 저쪽 컨트리 클럽에 가고 이것도 안 되겠다. 성지순례를 조직을 해가 외국 나가갖고 신자들은 성지 돌려놓고 나는 거기에 유명하다는 골프장이 하나 있던데 그거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앉았을지. 설마 그런 신부님은 없겠지. 없어야 되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죠. 모르죠. 네. 없다 해야지, 그죠? 없다 해야지. 없습니다. 그런 식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를 갈망해? 그런 거 없습니다. 가들은 그 몬대 갖고 그래가 그렇게 쉽게 돈 벌어 갖고 살라 안 갑니까? 아니에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시죠?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 심판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심판하지 말라고 해서 식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지 식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신자들 중에는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칼로 내지르는데, 물론 실제 칼로 지른다는 게 아니라 만나면 나쁜 친구, 맨날 누구 이간질하는 신자 만나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 로사 자매가 있나,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그 데레사 자매가 있나, 지난번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렇게 샀는데 식별도 안 하고 난 착한 사람인게, 난 누구나 다 받아줘야 되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그만한 그릇이 되면 받아주세요. 내가 태평양같이 넓은 바다를 갖고 있어가 하와이도 그 안에 들어있고 괌도 그 안에 들어있고 막 다 집어열 수 있다. 그럼 받아줘.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사람 말을 자꾸 들으면서 맞지? 나도 그래 생각되더래. 그 왠지 의심이 많이 가더라 했겠네.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관계를 정돈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성화, 거룩함의 영역은 인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라는 영향력 속에서 세상 것부터 익히고 배우고 그것의 좋음을 알고 익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유혹이 활짝 열리는 거, 유혹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형부와 형자와 신령의 이모 인맥하는 봐십니까? 나 한 번도 못 봤네. 그 부처님 그랬다 하더라.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다 하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 우리는 나면서부터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세상의 요소에서 좋음을 먼저 배우고,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싫은 것. 그리고 좀의 시간이 더 지나면 뭐 배웁니까? 부모님에게서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그럼 부모님 뭐 가르쳐 주는데, 야야,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이제 손 움직일 줄 아네, 자 형부와 카나. 아니라 그건 내가 우리 강아지한테 하는 짓이고, 우리 강아지는 아침에 눈 뜨마 발 딱 잡아가 성부와 자 아멘 해라. 아멘 가만. 서당께 3년 하면 풍어를 읊고 신부께 3년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 뭐부터 가르쳐요? 야, 그 나가는데 옷이 그게 뭐고?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아이고 허영. 외적인 미모에 대한 집착, 그 외적인 미모를 더해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한 집착, 탐욕.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마라. 맞은 만큼 패고 와라. 관계성에 대한 파괴, 나 자신에 대한 집중, 이기심과 개인주의. 철두철미하게 훈련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신앙이라는 걸 만나면 어떻게? 황당해. 옛날에는
형제간에 껌 씹다가 요 밑에 살짝 붙여놓으면 둘째 와갖고 자 보고 있다가 오빠야 가면 하고 도망 나오고, 그러면 집에 가갖고 막 치지고 뽑고 싸우고 뜯고 막 그러면서 맞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너무 그 빼들면 안 되는구나, 이런 관계성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다면 지금 집이 몰라요. 음식 먹다가 그냥 놔둔대 그 자리에. 왜?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관념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동물들도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제가 남미라는 곳에서 8년 동안, 볼리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8년 동안 선교사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동네에는 성당이 뭐 안이나 밖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 주인을 따라온 개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개들이 뭐 하느냐? 같이 미사봐.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이 아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막 주인한테 학대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갱하고 막 이렇게 쌓지, 정상적으로 사랑받은 동물들은 와서 같이 미사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대 앞에서 편안하게 자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그릇된 가치관이 내면 속에 형성되어 자라나면서 거룩함을 역겨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 죄가 있을 때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 기뻐서 달려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마적인 속성으로 그것을 시기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독특한 면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동물들이 자기가 금방 태어난 새끼를 죽여요.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산 속에서, 이기성 속에서 가장 고귀한 탄생의 자리를 재난의 자리로, 살인 현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데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능력을 갖추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힘이 너무 두껍게 자리한 거예요. 두껍다 하니까 내 뱃살이 생각나네. 오늘도 좀 맵시 있는 바지 하나 입고 오려고 바지 중에 아이고 요거 양복 바지 입어야지 하고 딱 입었는데 내 허벅다리가 빵빵한 거예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 살을 뺀다고 아침에 운동을 그래 해도 안 돼. 오늘도 와갖고 우리 자매님들이 내주려고 앞에 내 따로 반찬을 이마이째 놨는 거예요. 밥도 막 고봉밥으로 막. 그래, 내 처음에 했던 농담은 어디 무슨 밥 줍니까? 근데 맛있어요, 밥이. 제가 식간이 없거든요. 그래, 뜨뜻한 밥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어디 가나 맛있게 밥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든지 우리 신부님 밥을 따로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신부님들 중에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디 내가 이 멀리서 왔는데 밥을 이런 걸 주나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 낮게 살면 모든 게 아름다워집니다. 없이 살면 모든 게 감사해져요. 저는 우리 성당에 평일미사 드리마 요 앞에서 몇 줄 끊어마 요 달아. 오늘 이래 마이 평일에 만나마 나는 그것도 고마워. 이뻐요 여러분들이. 자, 낮게 살면 다 감사해집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니 영적으로 자신을 자꾸 특정한 행위들, 여기서는 할례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죠. 뭔가를 했다고, 꾸르실료 교육 갔다 왔다고, 에미 교육 갔다 왔다고, 뭐 했다고 자기를 자꾸 높이면 큰일 나요. 왜? 우리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카세 나오죠. 높은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낮은 자를 들어높이시고.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높은 자를 일부러 막 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갖다 놓는 것 뿐이에요. 사람아, 우리 제2수요일날 뭐합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여라. 근데 이 흙밖에 안 되는 우리 존재가 돈 좀 벌었다고, 지 좀 배웠다고, 이대 나온 여자라고 자꾸
자꾸 높여놨는 기라. 근데 나중에 하느님이 야 니나 저 촌에 일자무식한 할매나 사실은 영혼 수준에서는 다 똑같은 내 자식이었다. 두 개를 뚝 갖다 붙여놓는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왠지 아세요? 이미 살아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고 삼시가 뭐 하면서 뭐 저디 이 필요할 때나 부르고 막 험한 일이나 시키고 하는 머슴이 예 마님 옛날에 막 병강세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근데 한날 뭘 집회를 한다 해고 또 오락했는데 내 옆에 또 보이더니 어이구 양반 나으리가 내하고 같이 앉아갖고 미사를 드리네. 여가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야? 이런 가르침을 주는 분이면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할 것이고 참된 가르침일 것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살아서부터 천국을 체험했으니 그걸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쪼매만 불편했다. 신부님 다음 주부터 성당 안 나옵니다. 그거를 마치 협박 도구처럼 씁니다. 못된 신자들은. 실제로 신부님 그거 하면 내 성당 안 나옵니다. 신부 잘못 골랐지? 고맙습니다. 내 나가고 나면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막을 이유가 있나, 그죠? 가겠다는데.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협박으로 통하는 거예요. 왜? 왠지 아세요? 평소에 신부님한테 용돈을 타박타박 쫓는 기야. 근데 이제 자기 안 나오면 교무금도 끈길 끼고 자기가 따로 받던 용돈도 끈길 끼고 이러면 이분은 내가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신부님이 자기한테 와서 붙들어주고 사정해주고 아이고 무슨 장님 요거는 그래도 좀 해주시기를. 안녕히 가세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느님에게 다가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능력과 힘이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우리가 밑에서 암만 벽돌 쌓고 의자 쌓고 왜 우리 형광등 갈 때 하잖아요. 그죠? 예? 의자 하나 갖다 놓고는 됐는데 손이 안 자래. 그러면 또 책상 갖다 놓고 책상 위에 의자 얹고 그래갖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거 뺀다 아이가. 근데 저 위에서부터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주는 게 원래 구원입니다. 구원의 모든 능력, 성화의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은총의 힘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네요. 그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네요. 믿기만 하면 아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종의 삶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어제 강론이었거든요. 지금 갈라티아서 이게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매일 미사 일독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읽으셨어야 됐고 배우셨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은 주로 복음 갖고 강론을 하시죠. 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들더러 하느님의 은총에 기댈 필요 없다, 너희들이 뭔가 하는 행동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종용을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슬쩍 있거든요. 더한 인간적 열성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려고만 드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하느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심지어 성당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싶은 게 우선 목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 가르침들을 전합니다. 우리 테레사 자매 이번에 세례 받았잖아. 적어도 우리 성당 생활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일단 쫙 깔아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것들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요거 정도는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러면 요 사람들은 이제 군대 생활 중에 이등병 딱지 다는 거예요. 지는 병장이고 지는 뭐 한 장교쯤 되고. 웃긴 얘기죠?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연수로 파악되거나 등급으로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열성으로 따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진 그 겸손함 덕분에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성과주의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나 쉽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묵주기도 단수 따져가지고 레지오 프레시디움별로 누가 이거 뭡니까 이거? 기업에서 성과 외판원들이 나가가지고 물건 몇 개 팔았는가 서로 이렇게 등급 따져가지고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 안 해놓고 기도했다고 부도수표 날린다. 한 사람당 1,000단씩 해와야 되는데 지가 그래 할 수가 있나? 직장도 나가야 되고 아도 봐야 되고 뭐 가다 보이긴 해. 하루에 뭐 1,000단은 뭐 100단도 바칠까 말까라. 근데 어떻게 결산 날짜는 다가오지? 그랬긴 해. 일단 그거 바둑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서너 개 지어갖고 엿본다. 그래 놓고는 낸자 어디 와? 고해소 찾아와. 신부님 죄송합니다. 목주기도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 캐십니다. 거짓말이십니다. 그러면 또 신부님은 마음은 좋아. 예. 근데 거기도 누가 다 안 와? 예? 누가 그 은총 다 메꾸노?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빚이 많습니다. 예. 저 성인들의 통공에 막 땡기 쓴다. 성인들 바빠. 예. 하늘나라 가서도 못 쉬십다. 작은 누룩이 그런 썩은 생각들이 너무나 쉽게 온 반죽들에 작용을 해서 반죽들을 부풀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 따라가나? 저 정도 급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대모님처럼 성지순례도 110한 곳 다녀오시고 교황님하고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이태리 로마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 번씩 다 찍고 오시고 나도 저거를 다 해야 거룩할 것 같은데 나는 저 해미 성지도 한 번 못 가봤어. 급이 다른 기라. 썩은 생각이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어떤 성지든 안 가면 어때? 특히나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 개발 사업이 너무 진척이 되다 보니까 정말 거룩한 곳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해도 억지로 갑니다. 파티마, 루르드 뭐 거기 자 우리 루르드 관광 뭐 촉진 사업 개발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소문이 난기라 아들이 누구를 봤대. 근데 그 아들을 막 어른들이 와갖고 막 야, 니 진짜 못나와 똑바로 얘기해 하고 막 정신감정도 하고 막 생쇼를 다 했는데 그 순진한 아들이 그 자기들이 당하는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본 걸 어떻게 안 봤다 해요? 이렇게 하고 앉았는 기라. 그러했기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성지지. 지금은 뭐를 한다 하면 돈 되겠는데 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보면서 이거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억지로 그거를 뻥튀기 하고 뭐 불리려 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전에 자고로 어떤 곳이냐? 어이! 성지는 성인들이 나고 순교하고 묻힌 곳인데 여기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이 성인이 지나가다가 잠깐 오줌 싸고 가신 곳이다. 물론 이건 좀 과장하고 오바된 말이긴 하지만
여기도 성지 저기도 한국 땅에 뭔 놈 성지가 그리 많노? 개발 사업의 일환이 되어버렸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름의 영적 지도자가 정말 영성에 깨어있고 사람들을 그런 영적 방향으로 이끌려면 모든 사람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영적 지도자가 정신이 혼미해. 맨날 술 취해갖고 막 새벽미사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 가는데 신자들이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요동을 쳐.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취해가지고. 안타깝죠.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려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바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알아. 지금 이 갈라티아 공동체에 문제가 엄청 많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휘청휘청거린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저도 그걸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우리 본당에서도 설마 우리 본당에 이런 분이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근 주고 어떤 때는 회초리질함하고 무섭게도 좀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겠어요? 바오로 사도가 너가 못된 것들 지옥 가!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설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행여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지도 모릅니다. 좀에 쫄아서라도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 우리는 사실 이제는 당근보다는 이 회초리질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혼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옛날에는 신자들이 알아서 챙겼습니다. 야, 신부님 오신다. 줄 딱 서라. 요즘도 우리 성당에서 성지가지 그 주일 있잖아요. 그때 아마 제가 나가보면 너무 웃기. 와, 신자들이 사열 종대로 줄을 쫙 서가 요래 기다리고 있다. 저는 남미 있을 때는, 제가 남미의 선교지에 있을 때는 북적북적 무슨 시장통처럼 정말 축제의 분위기예요. 기쁨의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도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성주환이 시작되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있는데 한국만 딱 오마 군대 사열하는 기분이라. 그래가 내가 나가면서 좀 편하게 있어. 오늘 이래 하는 거 아니다. 자, 굳이 줄 맞출 필요 없다. 좀 가까이 오서. 이 아들, 그 아들 몇 명 안 오나? 요 온나. 아이고 이쁘다. 그래. 이래 해야지. 근데 안 돼. 우린 그럼 너무 불편해. 우린 질서의 민족이니까, 그죠?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총의 그 손쉽고 아주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간편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순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은총의 구원의 기회를 전하는데 정작 박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참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올바른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모두 사랑받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라서 다 착한 마음이면 괜찮겠는데 그런 사람 신자들만 모인 공동체는 절대 없거든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 성당서는 내가 대모지. 내가 요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벌써 40년째 하고 있는데 요 성당 지을 때 저 벽돌까지 내가 날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제가 와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은 흔히 사사건건이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의 현재를 읽어낼 능력도 없고 그 공동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어야 되는지를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내가 지금 몸담고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편안한 환경이 그냥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신자가 와서 설치는 것도 싫고 언제나 내 주변에 늘 편안하게 나를 해주는 그런 인력들만 근처에 두고 그 자리에서 텃세를 강요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앞에 이런 바오로 사도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죽이고 싶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유대인 입장에 한번 내봅시다. 할례는 무조건 강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방인이야. 니 그래도 우리 따라 살래? 그러면 니 할례 받아. 이래야지 자기들이 입지가 좀 서고 사는데 바오로 사도가 여와갖고 여러분 아직도 할례를 갖고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쌓였긴 해. 허폐가 디비집니까? 안 디비집니까? 허폐가 디비지지. 예? 그랬더라면 차라리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에는 그래서 뭐예요? 항상 십자가가 있었다. 그의 삶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걷고자 할 때는 항상 십자가가 예비될 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게 정상인께.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그 십자가에 상응하는 나의 영적인 가치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유머러스한 표현이기도 하고 좀 과장된. 예. 할례라는 게 뭡니까? 이 남자의 성기의 포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이에요. 예? 할례 하지 말고 아예 끊으라 이 말입니다. 뭐들 끊기만 끊고 있노? 아예 끊을 바에 화 끊어보라 이 말입니다. 예. 차라리 거세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5장의 뒷부분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근데 저한테 지금 6분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지요. 네, 왜? 지금 앞에 거 다 배웠어요.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읽으면 그냥 이해가 술술 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다. 자유롭게 되라는 것은 원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자, 이 컵을 들으라 했는데 어떤 무슨마가 어디마 몸이 호리호리해. 그래. 하고 앉았는 기라 무겁다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갖고 이래가 안 되겠다. 운동을 했어. 운동 1시간 곧 되겠죠. 예? 운동이 곧 십자가예요. 그러고는 근육을 좀 이렇게 하는 기라. 다시 왔어. 다시 저에게 지난번에 내린 명령을 내려보십시오. 그래, 컵 들어봐라. 이 뭐예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못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다고. 봉사자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신부님, 제가 그 의해합니까? 뭐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의해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에게 의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 저한테 아직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께 더 나아갈까요? 하고는 여서 부딪히고 저서 부딪히고 저서 부딪히고 했디만은 어느샌가 지난번에 부탁받았던 그 봉사의 자리가 우습게 보일 정도입니다. 신부님,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으마. 내가 할게요. 전에는 안 한다고 내빼던 사람이 어느샌가 하고 돌아와갖고는 한대. 보통은 이제 꾸르실료 갔다 오기 전하고 후가 그렇죠. 근데 이제 꾸르실료는 약발이 얼마 안 가지. 한 3개월 가나? 네. 꾸르실료 이제 뭔지도 잘 모른다, 그죠? 하도 옛날 얘기가 돼가. 근육의 힘, 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성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성장하는 겁니다. 자유를 키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죠? 네.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은
야, 너가 지금 못하지? 내가 뾰로롱 하면 마법적으로 너희가 다 그냥 하게 되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내가 못하던 것을 십자가가 없다. 저 뒤에 있겠지. 십자가를 끌어안음으로써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녀적 시절에 얼마나 얌전 빼고 그랬나? 어머, 무서워, 벌레. 뭐 이 카든 아줌마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집에 바퀴벌레 있으니까 턱 짜아픈다, 그죠? 그러고는 손 턱턱 털고 싱크대 갖고 쓱 씻고 차 아프고 막. 아가씨 때는 어머, 바퀴벌레. 뭐 이 카든 사람들이, 그죠? 네. 그게 뭐예요? 자유가 큰 거예요. 아줌마로서의 자유가 커져버린 겁니다. 네. 자,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참 요즘 이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져요. 특히나 제가 한국이라는 이 독특한 나라에 와서 돌아와서 볼 때 이 영역이 더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커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도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다 계산이에요. 계산. 득이 되나 안 되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 결혼도 계약이에요. 계약. 물론 원래부터 계약이었으나, 하지만 계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니까 어떤 거는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메꿔주고, 또 내가 못하는 건 그가 알아서 사랑으로 메꿔주고,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당신 내 인자 늙어갖고 왜 이렇게 하노? 내 우리 아들 다 꽃이 났는데 내 인자 보자, 내 복수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매섭게 그렇게 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돼요. 예. 일방적인 섬김은 물론 안 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덜 성장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보통 머슴아들이 좀 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많이 품어줘야 돼요.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뒤에 보면 성령의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물론 그냥 읽어갖고는 머리에 잡히지 않는 개념들이 있겠으나, 그래도 묵상을 하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단어들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비슷한 단어를 써놨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정돈해 나가고, 그래서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호의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선의는 내 내면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말하고요. 성실 참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기본적인 부드러움의 관계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싫은 사람은 적절한 경우에 끊기는 해야 되는데, 이 싫은 사람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완충 장치는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싫다고 니 싫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오늘 웬일이고, 그래 이거 해달라고, 미안하다 내가 못하겠다, 잘 가라,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온유다. 요즘은 이게 없어 그래갖고 밑에서 소리 들려오잖아요. 이제 칼 들고 간다, 찔렀고, 층간소음 문제로 그냥 막 자기가 꼴보기 싫은 거는 다 싫은 거야.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뭐 소음이 조금 나, 저쪽에 아가 이렇게 했어. 여기 노키즈 존도 아닌데 어디 그 알을 떠들게 하느냐, 걔 싸움에. 온유가 없어요. 온유가. 그리고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현대사회는 무절제함을 조장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야지. 다 할 수 있잖아. 옛날에는 TV를 보고 싶어도 뭐 해야 됐어? 절제해야 됐어. 보고 싶을 때 못 봐. 시간이 돼야 보지.
그러고 아버지가 보다가 뉴스 안 보자 하고 천을 떡 바꿔보면 찍소리도 뭐해? 일요일 밤에 저거 재밌는 게 있는데 봐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참아야 됐어. 절제가 있었어. 근데 현대사회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네 뉴스 보나? 나 요거 볼랐고. 아들 앞에도 그죠? 쪼매만 떠들마. 야, 탁 틀어준다. 뭐예요? 뇌 속에다 뭘 막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뭘? 욕구하는 대로 되리라. 절제 어디 있습니까? 왜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왕인데.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죠? 지금은 손주가 왕이야.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타고 가지를 않나. 이제 조금만 지나면 뭐가 왕이겠어요? 개가 왕이라. 요즘은 또 개모차가 있다면서. 야, 저는 개 키우면서 뭐 털도 제가 제 스스로 깎고, 뭐 병원에 데리고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개 사료값만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를 키우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든대요. 안 그래도 그렇게 미용 한번 하는데 뭐 적어도 5만 원. 그걸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년만 해도 얼마입니까? 병원비는 의료보험도 안 된다며. 네? 그래요. 재밌는 세상입니다. 자,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